안녕하십니까. 선순환 시대 오경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덕경 10장 천부경 10번째 글자에 대한 강해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덕경 10장, 제가 다른 소재가 뭐냐, 활동의 주체를 위한 운용의 주체가 될 수 있겠는가, 이 소재를 다뤄봤습니다. 자, 제형백포일, 능무리오, 정기치유, 능양아호, 척제혈납, 능무자호, 애민치국, 능무지호, 천문계합, 능무자호, 명백사달, 능무위호, 생지숙지. 나는 여기서 이게 축자라고 나는 알고 있는데, 어떤 그 한문을 가리키는 훈장 선생님께서 이거는 축으로 읽어야 된다고 그래갖고 또 축을 찾아보고 이거를 이해하는데, 내가 한문의 조예가 깊다면 모르겠으나 젊은 날 역수론 할 때 배운 한문, 이 20몇 년 동안 공부하면서 한문을 다 잊어먹었었습니다. 근데 이 도덕경을 강해를 위해 한자를 만지다 보니까 잊어먹던 한자들이 새록새록 나타나요. 한자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에 따른 삶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으면 모르지만 한자는 한자만 많이 아는 것이고요. 또 도덕경 이 81장을 전부 습득해도 이 습득감만큼의 내가 이에 따른 삶의 변화를 일으키지 못한다면 결국은 도덕경만 아는 것이지 나의 삶에 크다란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만 이 나의 삶을 변화를 일으킬 것인가. 그래서 제가 그 도덕경 강해, 천부경 강해를 하는 것도 진정으로 나의 삶과 접목시킬 수 있는 게 무엇이고, 내가 무엇으로 인해 이렇게 어려워졌고, 무엇으로 인해 이렇게 힘들어졌으며,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고통받고 살아가는가, 근본적인 이유와 원인을 이 도덕경과 천부경을 통해서 일깨워주기 위함에 이 강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생지숙지, 생이부류, 위이불시, 창이부재, 시위현덕 그랬어요. 이에 대한 그 강해를 하기 이전에 천부경부터 그 10번째 글자 그 다할진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앞서 얘기를 했지만 이 천부경 20자 일시무시일 석상금 무진본 천일일 치일리 임일상, 이것을 천상 뿌리의 본성이라 해놓고 천이 지를 낳고 천지가 인을 낳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일시무시일을 제가 그 도덕경에 무엇과 비교를 했는가. 일시무시일은 토가도 비당도, 명가명 비당명, 즉 유명 무명의 차원이라. 왜? 일이라는 숫자가 나타나왔어요. 이 숫자라는 것은 이름이라는 것이죠. 유명, 그렇죠? 그거 이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없는 곳에서. 없는 곳은 뭐예요? 무명이죠. 근데 다시 비로소 시자에 하늘자로 가요. 없어질 것이라 본영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제가 그 도가도 비당도, 명가명 비당명, 유명 무명으로 이렇게 내가 정의를 좀 해봤고요. 그 다음에 석상극
무진본이라. 지금 10번째 글자 이 달진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석상공 무진본은 무국, 태국, 삼태국, 천지인의 근본을 석상국 무진본에 이렇게 밝혀두었음을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천일일, 지일리, 인일삼, 이거는 그 일체원의 청기에 대한 그 위계를 나열을 했어요. 그래서 천일일을 뭐라고 했냐? 절대성이고, 지일일은 몸통이기 때문에 상대성이며, 인일성은 그 인간성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천문경 10번째 석상국 무진본에서 이 다할진이 가리키는 바는 무국 그 하나를 쪼개 태국 둘을 만들고 그 둘이 하나 되어 하나를 낳아 셋을 만든 게 삼태국이라. 10번째 한자 다할진이 가리키는 건 무에서 유를 창조했고, 창조된 천지인의 근본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와 진이 하나가 되는 것이죠. 또 그 뒤에는 근본본이 밝혀줄 거예요. 이 근본은 절대 바뀔 수 없는 절대의 진리라는 것을 완전히 대자에는 가리키고 있습니다. 10번째 한글 진, 순수 우리말 진도 천지인의 진정성을 나타내는데, 서열은 절대적 성격이라 바뀔 수도 없고 또 바뀌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도덕경 10장은 내가 낳았다고 해서 내게 아니고 내가 길렀다고 해서 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미는 절대적이고 아비는 상대적이며 자식은 인간적이라. 다시 말해 인기는 절대성이요 인육은 상대성이며 인간은 인간성이라. 이와 같은 세 개의 차원으로 나뉜 위계는 천지인과도 같다. 절대 바뀔 수가 없는 것이므로 굳이 생색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덕경 10장에 대한 해석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재영백포일 능물이오 혼백을 싣고 하나를 껴안아 떨어지지 않을 수 있겠는가. 정기치유 능영하오 기운에 집중하고 지극히 유연하게 하여 능이 갓난아기처럼 될 수 있겠는가. 이게 능영하오, 아주 이게 뜻깊은 소리예요. 그리고 정기치유, 여기도 왜 능이 갓난아이처럼 될 수 있는가. 이거 들어가다 제가 좀 설명 좀 해드리고, 척제혈납 능무자오 현무한 것을 씻고 닦아 능이 티 없이 맑고 깨끗이 할 수 있겠는가. 애민치국 능무지오 백성을 사랑하고 다스리면서 지식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참 애매모호해요. 아르마리를 뜻하는 것인가, 이것도 제가 들어가 보겠고, 천문계합 능무자오 하늘의 문이 열리고 닫히는데 능이 안것처럼 할 수 있겠는가. 명백사달 능무이오 명백하게 사방을 통달해도 능이 무지하게 지낼 수 있겠는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여기서 좀 혼백온 영혼을 가리킵니다.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는 자체가 무라일체의 삶이나 개체이자 주체의 삶을 사는 까닭에, 개체이자 주체, 개체는 육, 주체는 인기. 그러니까 청기는 주체, 지기는 개체. 청기는 절대적, 지기는 상대적. 상대적인 것은 개체. 언제 변할지 몰라. 누구를 통해? 인기의 인간적으로 통해. 인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상대적인 만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 때문에 이 지기는 상대적인 것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유권자를 위한 것. 그래서 인간은 어디서 인간성이 발휘된 육생량을 앞에만 두면
막 변해버리잖아. 어제의 적이 뭐 오늘의 친구가 되고 뭐 영원한 적도 없고 뭐 그 영화에도 좋은 제목들이 나오다. 이게 육성량 앞에 두면 그리 되는 것이죠. 무엇이 비굴한가? 행위에 있어서는 비굴한 게 없어요. 그렇지만 육성량을 벌어들이고 그 쓰임을 다하지 못할 때 비굴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쓰기 위해 주어진 것이에요. 누구를 위해? 아시어 찾아오는 인연을 위해. 그런데 아시어 찾아오는 인연을 위해 그 쓰임을 다하지 못하면 인간성은 비굴해지는 것이에요. 유권사를 위해 비굴해지는 건 그다지 크게 작용을 안 해요. 인육을 건사할 때만이 인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 또 저마다 주어지는 육생의 기본금이 있다. 그 오를 때까지는 나의 삶이 어떠하든 나는 나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너를 위해 살아갈 때가 육생의 기본의 자리에 올라섰을 때이니 그때 그 행위를 다하지 못하는 인간은 비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인간이지 사람이겠습니까? 나를 위해 살아왔으면 너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데 끝까지 나를 위해 살아가겠다고 하다가 양양상충으로 인해 싸우고 충돌하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어요. 저는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런 이들은 동정도 하지 마라. 그대의 동정은 너무 값비싼 것이다. 그를 통해 나의 부족함을 채워나가라. 그의 모순을 통해 나의 모순을 채워나가라. 나의 교과서로 주어지는 이유가 바로 내 모순이 무엇인지 밝혀나가기 위한 것에 있다.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는 까닭에 무라일체의 삶이나 개체가 주체의 삶을 사는 까닭에 무의가 되지 못하는 건 개체는 인육이요 주체는 인기라. 개체 따로 주체 따로 놀아나기 때문입니다. 생각은 나를 위해 내가 하는 것이고 마음은 너를 위해 내가 쓰는 것이니 이해가 상충하면 생각 따로 마음 따로 놀기 십상이라. 이 때문에 내가 내 안에서도 하나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혼은 불사불멸의 천기의 원소요 백옷 지위로 흩어지는 상년체라. 혼이 백에게 꺼들리면 주체가 개체에게 마달리는 형국이라 일체된 삶을 살지 못합니다. 이처럼 인간으로 살 때 내 앞에 인연과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는지 인욕을 벗으면 자유의지도 사라지고 백도 흩어지니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운이 무엇일까요? 천기의 원소 인기입니다. 기운에 집중하라는 건 개체인 인육에 놀아나지 말고 인기는 주체라. 자유의지 실현을 위해 주체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갓난아이, 그 어디에도 물들지 않는 무라일체 순수 그 자체라 하겠습니다. 갓난아이가 왜 아름답고 왜 이쁠까요? 일단은 생각의 차원도 아무것도 들지 않았어요. 아직 마음의 차원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어요. 천기의 원소가 지기에 그 세포를 썼어요. 정확히 뭐예요? 태극음양을 그려놨어요. 순수한 그 자체의 태극음양, 그 무엇에 찌들리지 않는 태극음양. 그러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부드럽고 부드럽기 때문에 유연하고 유연하기 때문에 주는 모든 것을 순수하게 받아먹을 수 있는 게 유아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쁘고 깨끗한 그 아기들이 나이 먹으면서 오해 꼴부터 변해가는 것이죠. 내가 지식적으로 무엇을 먹고 성장했느냐, 내 주위에 있는 인연들은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 갖고 오행은 변하는 것이에요. 특히 천지가 인을 낳고 부모가 자식을 낳고 스승이 제자를 기르거든. 그래 뒤돌아보면 인간은 청기하기 나름인 것이고
자식은 부모하기 나름인 것이며 제자는 스승하기 나름이라는 것이죠. 결국은 뭐가 보여요? 인의 세계는 천지예요. 자식의 세계는 부모라고, 제자의 세계는 스승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무엇을 어떻게 어린 육생 시절에 내 생각적 차원의 지식에 무엇을 갖고 어떠한 행위를 하고 주변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아마 신토불이라 그렇게 얘기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나이 먹으면서 꼴이 변해가는 것이죠. 관상이 변해간다는 것이에요. 오행이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변해가는 만큼의 어떤 일은 그래요. 관상은 과학이라고 이렇게 부르짖는 이들도 있는 것인데, 그건 틀리지는 않은 소리 같아요. 변해지는 거니까. 꼴을 보면 다 하는 거니까. 어떤 이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어떻게 그 사람을 간선 보고 그걸 평가하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이들은 뒤돌아보면 사람 되게 가립니다. 어디 가서 누구 이렇게 한번 그 자기의 부하 직원으로 들을 때도 그 누구보다 더 가려. 그리고 왜? 우리는 면접을 왜 보겠어요? 그대의 성향과 철학을 알기 위한 것도 있지만, 첫 번째는 얼굴에 쓰여져 있고 나타나 있는 것을 다 읽어요. 반도사들이 앉아서 면접을 보는 것이죠. 얼마만큼 나한테 유리할 것인가, 얼마만큼 나한테 보탬이 될 것인가, 오행이 나타나 있어요. 그게 어린 시절이라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정확히 태극음양, 얼마나 조화와 균형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만 보면 도리도리 깍깍꿍 하고, 나이를 드시나 안 드시나 남녀 불문 지 고하를 막론하고 어린아이가 있으면 까꿍 하고 다 어린애가 되고 가는 게 바로 여기가 있어요. 그 순수함 때문에. 나이 먹을수록 유권자를 위한 육생량에 물들어 순수함의 변질로 오행의 꼴이 변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문명의 발달은 개체인 인육을 위한 것에 있지 주체인 인기를 위한 것에 있지 않아 미혹에 빠져 들어가기 쉽습니다. 갈등은 너와 나의 차원이 함께하는 인간이 일으키는 것이고, 왜? 내 안에 생각과 마음이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육생량은 나를 위해 내가 일단은 거둬들이지만 내 안에 마음 차원 너를 위한 게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떻게 너를 위해 쓸까로 넘어가야 하는데, 지금까지도 마음이 나인 줄 알고 모든 잘못은 내가 한 건데 마음이 했다고 마음 타령만 해버리잖아. 그래서 어찌 우리가 내 안에 너와 나의 차원이 있다는 사실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식 넘어 지혜가 있는 거고 육생 넘어 인생이 있는 게 아니겠어요? 나를 위한 차원을 넘어 너를 위해야 하는 것이고, 나를 위할 때가 언제이고 너를 위할 때가 언제인가. 바로 우리는 나타나잖아요. 들어 마시는 숨이 있으면 내뱉어야 하는 것이고, 내뱉을 때 또 새로운 숨을, 새로운 공기를 들어 마시는 것이죠. 이게 바로 노자의 도덕경이 뜻하는 것이죠. 비워라. 새로운 걸 자연스럽게 맡게 되어 있다. 이게 선순환이다. 갈등은 너와 나의 차원이 함께하는 인간이 일으키는 것이고, 주체를 잃어버리면 동물처럼 육생량 앞에서 으르렁대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만백성을 다스린다고요? 무엇으로? 어떻게 말입니까? 상선약수, 모르는 지도자는 없을 터, 먼저 주고 후에 받는 선순환의 법도는 어디에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권력과 안위를 위한 술수에만 능한 것인가? 말로만 사랑이었지 험한 꼴 당하며 살아가는 건 만백성이지
지배층일 리가 없습니다. 지금도 매 마찬가지예요. 만백성을 가지고 노는 게 지배층이죠. 그들의 안위를 위한 것에 있는 것이에요. 나를 위한 지식에만 몰두했지 너를 위한 지혜를 외면한 결과가 쏠림이라. 예나 지금이나 변한 건 없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린다는 건 등용의 문이라. 등용하면 운용의 주체요, 안 되면 활동의 주체라. 즉 등용되기까지가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되었다면 너를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능히 안것처럼 할 수 있겠느냐고 물어보는 건 음기 여인은 운용의 주체요, 양기 남성은 활동의 주체라는 데 있습니다. 아쉬움은 이로움을 통해 채워지므로 활동의 주체 만백성을 위한 운용의 주체의 행위가 무엇인지 찾아보고 그에 따른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인간의 세계가 천지이듯 만백성의 세계가 국가이며 자식의 세계가 부모인 건 때려야 뗄 수 없는 사이라는 것입니다. 좌견천리, 이견만리라. 앉아서 천리 보고 서서 만리를 본다면 사방을 통달한 것인데, 무지하게 지내라, 지식을 버려라 말하고 있습니다. 무지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라면 어찌 주어질 필요가 있겠습니까? 습득해야 할 이유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지식도 필요하기 때문에 습득해야 하는 것인데, 문제는 뭐냐? 너무 아르마리만 먹어요. 자, 지금이 2500년 제자백과 시대나 2500년 이후인 업그레이드 시대나 똑같습니다. 상황은 환란의 시대를 맞이했다는 것. 2500년 그 제자밖의 시대는 전쟁의 환란을 맞이했지만 이제는 지식의 환란을 맞이해 있어요. 육색량으로 막혀버렸어요. 쓰임을 다하지 못해요. 육색량이 넘쳐나는데도 불구하고 쓸림, 양극화로 인해 하층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거고, 상층은 창고에 육색량이 썩어 문드러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상층이 일어나 이 대자연은 지각의 변동, 날씨의 변동, 기운의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인간 세계에 있어서는 동서남북에 서로 화합지 못해 일어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게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왜 표적이 주어질까? 앉아서 천리 보고 서서 만리를 본다면 사방을 통달한 것인데, 무지에게 지내라 말하고 있다는 건 또 무지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라면 주어질 필요가 있겠습니까? 일어나는 일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듯이 타고난 재주, 능력, 실력, 재능 등은 쓰기 위해 주어진 것이라. 문제는 어떻게 쓸 것인가? 이것을 몰라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게 없어요. 저마다 자기 방식대로 해요. 내가 어려워서 찾아가면 달콤한 새치어로 어려워 찾아간 이의 길을 멀게를 해요. 깨달음이 뭔지를 몰라요. 그냥 지식적 아르마리 차원으로서 어려워진 이들, 힘들어진 이들, 고통받는 이들은 자기 분별을 세우기가 힘들어요. 앞에서 해주는 이가 또닥거리는 이의 말에 모두가 현혹이 된다는 것이죠. 또 2500년 전 그 그리스에는 소크라테스가 활동하던 그 시대라는 그 소피스트들이 있었죠. 궤변가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말싸움을 해요. 말싸움. 근본이 있던 없던 말싸움을 해서 이기면 장땡이지. 뿌리에 줄기가 없었다. 이러한 이들이 아마 2500년 전 제자발가 시대의 난무에 들지도 모르는 것이고요. 지금도 지식의 육색량만으로
뿌리가 없이 마천눈처럼 생각 차원의 아르마리로 어려워지는 이들을 세치어로 농락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한테 들은 지식 버리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쓸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무지가 뜻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아르마리일까요? 너무 아르면 모르니 못해요. 이 지식이 그런 걸, 지혜는 쓸 줄 모르잖아. 지식에 지혜를 부과시켜 나가면 얼마나 좋을까만, 우리 노자 선생님께도 이것을 놓친 것 같아요. 지식의 지혜를 부과시켜 나가는 것. 그 시대는 그 시대에 따른 지식에 지혜를 부과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고, 지금은 지금 시대에 맞게 지식의 육생량에 지혜의 정신량을 부과시켜 나가면 그 쓰임을 다하는 것인데, 그 쓰임을 다하기 위해 비우라. 비워질 때만이 자연스럽게 채워진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무의자연이라 얘기를 하고 무라일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함부로 조선은 지금은 너무 이기적인 삶이 팽배해 왔어요. 환란한 시대는 무엇이 있냐? 마찬루 같은 아파트에서 전부 살아요. 진정한 기운은 하늘에서 비가 뿌려줄 때 땅에서 육생의 생물이 쏟아나는 것은 부드럽고 연해요. 이 속에 들어가면 인간은 치유가 되고 편안하고 평안함을 찾아올 수 있는데, 그 하늘에서 내린 비로 인해 그 만물이 하늘로 솟구쳤으면 모를까, 육생의 생각의 지식 안으로 세멘트 공고리만 하늘로 올라가잖아. 또 그 안에서 살아가는 이들은 철저하게 이기적이잖아. 내 욕심밖에 없잖아. 인간 삶이 말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음양 화합을 일으켜야 되는데 화합을 일으키지 못하잖아요. 여기에 그 아파트 곳곳에 진짜 정신량을 씹어줄 그러한 삶의 차원을 살아가는 이들이 한 동마다 한 두세 곳만 살아간다면 그나마 유연해질 수 있는데, 없기 때문에 곳곳 딱딱해 짐으로 인해 생각의 그 죽음의 골짜기에서 나오질 못해요. 왜 그것이 죽은 것이냐? 인간이 죽으면 빳빳해집니다. 나무도 겨울에 물이 올라오면 여름에 보드러워지고 다시 가을에 그 열매를 맺으면 빳빳해져요. 다시 에너지 충전을 하기 위한 그 차원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빳빳한 건 죽는 겁니다. 생명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어떠한 기운도 발화되질 않아요. 어떠한 치유의 능력도 없는 것이에요. 자연이 들어가야 돼요. 자연 속에 치유의 공간이 있는 것이죠. 살아 숨쉬는 곳. 근데 아파트 단지, 빌딩 단지, 살아 숨쉬는 곳이 없습니다. 너무나 삭막한 기운과 너무 쇠한 기운만이 돌아요. 그것이 어찌 인간 사는 곳입니까? 동물들이 살아가는 것이지. 나 먹기 위해 깊이 알아야 할 것이죠. 자, 여기 생지 숙지, 생이부려, 낳아주고 길러주고 낳았으나 수유하지 아니하고, 위불시 장이부재, 이루되 기대하지 아니하고 기르되 주지하지 않으니 시현덕, 이것이야말로 아득한 덕이라고 합니다. 자, 타고난 육생의 기본금 사주, 내 것 같지만 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식이건 정신량이건 육생락이든 청기의 원도 인기를 제어한 비물질 4차원에서 받아오는 건 물질 세계 3차원에서 쓰기 위한 거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건 지수화풍으로 돌아갈 것이고, 쓰임을 닿으면 없어질 것들이라 집착하면 하는 만큼 나만 힘들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칫 사주를 논하면 운명론이 아니냐는 소리를 하는 이도 있겠지만, 오를 때까지는 나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고, 올랐다면 너와 함께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린 시절 나를 위해 살아가야 하듯 성인 시절 너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저승의 위계가 이승에 투영되고 사주로 자리하는 만큼 이승의 공적이 저승에 반영되는 것이죠. 행위연장, 사회가 자리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일하는 소통의 장소요, 이하는 업싸움의 장소라. 저마다 업싸움을 위해 받아오는 것이 사주라는 것입니다. 질량이 크면 클수록 많은 것이고 작으면 작을수록 작은 것이니 많다고 좋고 적다고 나쁘지 않습니다. 일을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일 뿐, 이르되 기대하지 아니하고 기르되 주제하지 않는 것도 다르지 않습니다. 천지도 인의 길을 인도할 뿐, 부모도 자식의 길을 인도할 뿐, 스승도 제자의 길을 인도할 뿐입니다. 저마다 가야 할 길에 있어 해야 할 일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집착하지 않는 일이야말로 현묘한 덕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현묘, 이게 여인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무국의 차원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무명의 차원을 얘기를 해요. 그 어떤 것도 없는 것. 그러니까 천지창조는 무에서 유, 그러니까 없음에서 있음이 나타난 것이라. 있기 때문에 집착하는 거고 욕심을 내는 거고, 그래 사단칠정이니 오욕칠정이니 모든 욕심의 발로가 물질에 있는 것이니 비워내라, 집착하지 마라. 현묘한 덕, 여인의 골짜기를 얘기를 하죠. 없는데 거기서는 무엇을 나? 아이를 출산한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여인들이 운용의 주체로서의 그 행위를 다하는데 행위를 못하다 보니까 여전히 피의 의식에 쩔어서 살아요. 그래서 하는 소리가 양성평등이나 부르짖는 것이죠. 여성 상인 시대나 부르짖는 것이에요. 이미 여성은 상인 시대인데 음의 운용의 주체로서 활동의 주체를 품어안고 나가야 하는데 잊어버렸어요. 품어안고 나가는 그 사랑의 행위를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천부경과 도덕경, 열자와 십장의 대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0번째 한자 다할지는 천기 절대성, 직위 상맥성, 인기 인간성의 순환을 위한 준비가 다 되어 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인기와 순환을 위해 상대성으로 직위의 만물이 채워진 것입니다. 어떻게 인간성을 발휘하느냐에 따라 무라일체, 즉 음양합이 공의수를 이루어 사느냐 못 사느냐가 달려있는 것이죠. 인간성, 이를 위해 우리는 인성을 함양한다. 그리고 또 인성을 배양한다는 얘기인데, 사실 인성함양, 인성배양이 인의 예지에 국한되어 있어요. 어질 인자, 오를 의자, 그리고 그 지혜 지자, 그 이해도래자. 이 노자는 이것을 다 그 가식이라 얘기를 했어요. 모든 일은, 일어나는 일은 상대성에 의해 일어난다. 그리고 여기에 노자가 가르치는 바는 무엇이에요? 상대적이고 상대성이라, 나기 나름이라는 것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무 예의에만, 너무 그 인자함에만 매달리지 말라는 것이죠. 네가 잘못해서 네가 어려워졌으면 그 이유와 원인을 냉철하게 가르쳐 줘야 하는 것이에요. 대자연은 무지 냉철합니다. 인자한 게 없어요. 한번 잘못해갖고 지각 변동을 일어나면 몇십만 명, 네가 잘하고 내가 못하고 한꺼번에 드러나가는 것이죠. 근데 인간만이 감정을 통해 감정에 젖어서 안타까워하고
그냥 네가 어떻게 해서 어려워지고 힘들어졌는지 이유와 원인을 밝히지도 않는데 슬퍼였고 내가 갖고 있는 건 너한테 중으로 인해 갖고 무슨 일이 이랬어. 너 예전에 내 도움을 받았으면서 너는 왜 나를 외면하느냐는 식으로 그래 충돌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상대적으로 지켜야 될 예절은 있어요. 근데 그 예절은 기본인 것이죠. 상대성 앞에 상호적인 삶을 살아가는 앞에서는 그 예절 또한 나기 나름이라 지키지 못하면 너는 싸가지 없는 인간으로 낙인 찍혀서 어떤 운용의 주체한테 어떠한 소원을 찾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 모든 게 나가기 나름이라 인성도 바로 이렇게 배양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죠. 이느지에 이 공자님이 얘기하는 건 사실 있는 자, 누리는 자, 또 나이 먹은 자들, 권력자들 그런 이들을 위한 것이에요. 그런 이들은 많은 아쉬워 찾아오는 이들을 위해 갖고 먼저 주고 후회 받는 선순환 행위를 다 해야 한다는 것이죠. 나이 먹었다고 그 예의를 지키고 받들어 모시라는 것. 지금 MZ세대가 납득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그들은 그러잖아요. 나이만 먹었지 우리에게 해준 게 뭐 있어. 해준 게 없기 때문에 MZ세대는 정확하게 냉철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공자의 이니지에는 상층을 위한다는 것이죠. 나이를 먹었으면 먹은 만큼의 이로운 삶이 있어야 할 것. 후대를 위한 삶이 있어야 되는데 후대가 저렇게 어렵고 방황하고 인구 절벽을 만들어 놓고 자식 출산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또 학교 소멸, 지방 소멸을 만들어 놓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받들어 모실 때는 받들어 모실 수 있는 만큼의 그에 따른 행위를 다해야 한다.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도덕경 10장도 천이 지를 낳고 천지가 이인을 낳았으니 집착하지 않았을 때 무라일체 경지에 오를 것이라. 너는 그 경지에 오를 수 있느냐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게 다할 진짜 우리는 다해야 돼요. 진짜로 선순환 행위를. 대자연의 섭리이치 순리가 선순환이고 신뢰 신용 신의가 선순환이다. 모든 게 세 개의 차원으로 나뉘어 운영되어 있기 때문에 선순환이지. 그렇지 않으면 심의 논리밖에 안 된다. 자, 오늘 천부경 10번째 글자 도덕경 10장에 대한 강의를 여기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